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은 줄로 압니다. 그 수련회를 이제 끝났는데 그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다짐했던 내용들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1청년들, 2청년들 그 일상에서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은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기업에서 이제 이윤을 창출할 때 이윤이 많이 남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제품을 만들 때 생산을 할 때 그 생산하는 그 원가들이 있습니다. 그 원가들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고, 같은 시간이면 같은 시간에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 회사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직원들을 닥달했습니다. 닥달. 무조건 이렇게 쪼아 붙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많이 변했는데, 왜 변하게 되었냐면 서양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우리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들을 직원들이 공유하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단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 사회에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회사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제품 조립이 될 수도 있고 회계 업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일 자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창의력도 나오고, 또 더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기업들도 광고를 할 때 그냥 우리 제품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보다도 요즘은 광고할 때 그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쓸 때 단순히 편리하고 좋은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지를 이제 광고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할 때 그냥 닥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우리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인식시켜서 스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하고 수동적으로 했다면,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는 우리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핵심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을 더 훨씬 잘 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영생을 놓고 저울질을 하다가 이 영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삶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찾아옵니다. 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은 그 재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말이죠.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이 사람을 큰 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젊은데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덕적으로도 탁월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젊은데 돈도 많고 부족한 것도 없고 윤리적으로도 너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한 가지 갈급함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어떻게 찾아 나오냐면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나이도 젊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타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 그것이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아서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영생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지켜왔지만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왔던 이 청년이 그 영생을 지금까지 내가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왔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길래 아직까지 내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을까? 그 생각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의 질문을 듣고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그냥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이런 대답을 하세요. 네가 나에게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왔다 말을 하니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의도가 있어서 그 말을 하셨을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두 가지 이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목적은 그 한 사람이 어떤 행위로 율법을,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 청년이, 이 관리가, 이 한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죠. 이 대답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선한 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곧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넌지시 그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것을 충족시키는 어떤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하다라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를 했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에게 뛰어넘을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어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모든 어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다 지켜왔던 이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오라, 그것 한 가지 더 요구를 했거든요. 이 말씀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버려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 가지 그 이유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 가지 어떤 상황들을.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영생을 구하고자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에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결국 자기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답변의 목적은 그렇게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답변을 한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까? 영생을 요구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셨냐면, 과연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게로 왔는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귀중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신 겁니다. 재물이 심히 많은 부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재물과 영생을 놓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심히 많은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선택을 한 것입니까? 재물을 선택을 했죠.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요구해 놓고는 정작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니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영생을 취하지 아니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취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히 많은 그 재물이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에 이렇게 반응함으로써 이 사람은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영생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그 많은 재물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왔다고 자부했는데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왔던, 윤리적으로 탁월했던 그 삶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채워주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목말라 하는 그 삶 가운데로 다시 뒤돌아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를 때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고 다시 우리를 발목을 잡고 채워주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었던 그 예전의 삶에 그대로 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청년과의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가야 할 텐데, 우리는 그 영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가슴 속에서는 어떤 감동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별다른 감격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더 어떤 물질적인 거나 어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세와 명예와 관련한 어떤 그 유익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가져다 주는 어떤 감격이 작다면 우리는 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10장 17절에 실려 있는데 이 마가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게 되실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첫 번째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제자들이 다시금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잘 모르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얘기했고 부활을 얘기를 했는데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지 않아요. 그 누구도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답이 예수님께서 나올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면 예수와 함께 가다가 예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새로운 세상이 오면 지금까지는 그들이 비주류로 살았고 소외된 자로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그 나라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 다음 가는 위치를 올라서서 주류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지금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지금 9장 31절 이후에서 서로 논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육체적으로 동행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마가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따라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와 상관없이 살 때는 우리가 비주류였는데 예수를 따라갈 때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으로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영원한 생명이 지니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눈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눈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 사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갈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눈이 없어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그 심령의 귀가 닫혀 있어요. 그 영혼의 감각들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일청년부의 청년 여러분, 이청년부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계시와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진 채로 영원히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갈구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청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모두 다 잃게 되는 그 죽음의 순간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간직한 채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버리려고 하니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무엇인가가 조금 더해지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은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은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우리의 지혜가 되는 그런 은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그 왕국 전체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그런 은혜인 것이에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무엇인가가 조금 더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그 기질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여러분들 그 성품 그대로 영원히 살아간다면 그 앞으로 남은 삶이 지금의 삶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삶과 무엇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다시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들어주셨던 그 완벽했던, 완전했던, 완전히 의로웠던, 사랑으로 충만했던, 거룩함으로 충만했던 그 모습으로 완전하게 영원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신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삶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빨리 죽고 싶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유익함을 줘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갔지만,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생명이 가져다주는 그 비밀을 알았기에 자기가 그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 땅 가운데서 하루라도 빨리 떠나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 성교회 청년들이 가는 길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 앞에 그 어떤 것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서 우리 성일교회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그 믿는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